오늘은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율법하면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 시내산 앞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 아래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구약성경 중에서도 참 귀한 말씀으로 평가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셨으니 모세는 시내산 아래로 내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좋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해 주시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연기와 나팔소리와 번개와 천둥과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시내산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주로 너희는 이런 것들을 해라 또는 하지 말라 하는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했던 내용들을 모두 묶어 그것을 율법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들입니다. 여기에는 십계명과 십계명에 따른 세부 규칙들을 모두가 율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율법의 내용들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모든 법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 계속해서 23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여러 법들을 주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런 법과 또 사회 정의를 세우는 데 필요한 민법, 형법, 상해법, 약자 보호법 그런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절기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절기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주신 다음에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하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명이라고 하는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례라고 합니다. 율례는 계명을 실행하는 그런 시행 규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주로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율법을 모두 613개 조항으로 분류하는데 지켜라 하는 것이 248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모두 365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즉 언약의 표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를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법으로 이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또 율법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저주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10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의미로 1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돌에 이렇게 10계명을 새겨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법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인간의 도덕률의 근원이며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고 생활 규범으로 주신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10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이 10계명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10가지 생활 규범이 곧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 십계명 속에 담겨진 진리들을 바로 알고 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여전히 나 자신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그 말씀,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보시면 됩니다. 알고 보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법을 무시하고 이 법을 지키지 못할 뿐이지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내용들이고 또 시간이 되면 한 계명 한 계명 정확히 설명해 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십계명에 이어서 여러 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시행규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 의미로 율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보통 율법을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구분합니다. 도덕법은 우리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도덕적 규범들이고 의식법이란 종교의식을 어떻게 거행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제사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이란 일반 사회생활에 관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시민법과 의식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법은 요즘 민사법과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형법의 내용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첫째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당시 노예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민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때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노예에 관한 법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출애굽기가 기록될 당시 그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나 부족끼리도 전쟁을 하다가 지면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곤 했는데 전쟁 포로는 대부분 노예가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하나님이 주신 시민법은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아주 혁신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예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노예는 영구적으로 삼을 수가 없고 기간을 6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여기에서 히브리 종은 시한부 노예라는 것입니다. 주로 히브리 종들은 전쟁 포로보다는 빚 때문에 종이 되어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 기간을 6년으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종이 되었어도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징계로 보고 영원한 형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웃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 하나하나를 법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법이 얼마나 세밀하고 공평한지 손해배상에 관한 법에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덩이를 파서 사용했을 경우
그것을 사용한 후 뚜껑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낙이나 짐승이 빠졌다면 구덩이의 주인이 구덩이를 잘못 관리해서 일어난 일이므로 죽은 짐승의 임자에게 짐승값을 쳐주고 죽은 짐승은 구덩이의 주인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 사람이 거기 빠져서 다쳤을 경우에는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 것이고, 사업이나 금전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업과 금전을 보상하고 정신적인 손해까지도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또 짐승들끼리 싸워서 일어난 문제에 관해서도 나오는데, 두 집의 소가 서로 싸워서 하나가 죽었을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정한 판단을 하십니다.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반 나누고 죽은 것도 반반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가 또 있습니다. 다른 소를 받아 죽인 소가 원래 사나워서 받는 버릇이 있었다면 주인이 단속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를 죽은 소 임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소는 소를 단속하지 못한 사람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만한 일들을 아주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크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공평하게 또 정의롭게 해결해 주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이 고의적으로 남의 재산에 손을 대었다면 그것은 도둑입니다. 그 도둑질에 대한 벌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남의 소를 훔쳐갔다가 잡혔다면 한 마리를 훔쳐갔으면 5마리로 갚으라. 양 한 마리를 훔쳐갔다면 4마리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훔친 물건이 큰 것이면 배상의 규모도 커야 하고 작은 물건이면 배상의 규모도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큰 죄와 작은 죄의 형량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괴하여 팔거나 살인했을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사람의 생명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자기의 생명 외에 다른 것으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괴한 아이가 살아 있더라도 유괴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이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손해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이나 22장에 나오는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판사가 다 된 기분이 날 것입니다. 만일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둑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때 잘못해서 도둑이 맞아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가 밤이라면 집주인이 도둑을 막다가 도둑이 죽었을지라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정당방위라는 것이 이때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런 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해가 뜬 뒤 낮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강도를 막다가 강도가 죽었을지라도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낮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 쫓아낼 수도 있는데 그를 쳐 죽였다면 이는 과잉방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들어온 도둑을 쳐 죽이면 그것은 살인죄로 주인이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탁월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 놓았는데 내 집에 도적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남의 물건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만다행으로 도둑놈이 잡혔다면 도둑이 그것을 물건 주인에게 법대로 배상하여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도적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는 물건을 맡은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그 물건 가지지 않았다, 도둑질을 안 했다 하는 것을 말해야 하고, 그것을 조사한 재판장이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양이나 소나 짐승을 맡겼는데 그 양이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간 경우 그 양이 없어지거나 늑대에게 물려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맡은 사람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없어졌는지. 그럴 경우 양을 맡은 사람이 나는 결백하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주인은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도둑놈이 와서 양을 가져갔다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니 맡은 사람이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이 짐승에게 물려가 죽은 것이라면 맡은 사람은 찢겨 죽은 짐승의 잔해를 가져다가 증거로 제시해야 하고, 그럴 경우에는 양의 주인이 배상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짐승이 와서 가져간 것은 맡은 사람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율법의 시민법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려면 성경을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라고 하시는 내용,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듣느라고 40일을 금식하며 산 위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좋아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법궤와 성막에 관한 말씀들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